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 낙성 예식을 마친 뒤에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항상 여기 있으리라. 무엇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놀라운 약속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하게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혹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이 그대로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항상 여기 있다 하시는가, 그리고 항상 여기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여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항상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또는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걸 합력에 서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존귀함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왜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항상 있게 하시는가?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듣고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7장 1절에 나타나고 있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앞서 6장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기도를 들으셔서 들었다는 증거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졌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미 기도를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왜?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이미 들었다. 이 성전을 택하였다. 어떻게?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있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성전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6장에 보면 그 기도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사람들도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놓든지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재앙을 만나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약속한 대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은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평생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전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항상 여기 있겠다 하시는가?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이라. 또 왜 항상 있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 듣고 성전을 삼았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성전 택하서 성전 삼으신 이 성전을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런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곳에 항상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주님 말씀하시고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시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살아갔어도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참아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곳에 있게 하기 때문에 영원히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수하리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과 재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주의 이름은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하시는가?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고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이고 주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걸 알야 되겠죠. 13절로 1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항상 이곳에 있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한 기도를 처음에 이 성전을 짓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린 기도를 응답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3절로 15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미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미 간구하였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기근 또는 메뚜기를 내려서 경제적으로 핍절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여 육체가 쇠약할 때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고 쉽게 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모든 문제입니다. 내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해서 당하는 그 재앙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땅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응답된다는 소리는 일반적인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들 또는 이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바로 그 약속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므낫세의 기도를 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유다를 망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게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회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도 들어주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사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있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이곳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솔로몬이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이곳에서 내게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영원 불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덕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서는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하신 성전, 기도를 들으신 성전에서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이곳에 계시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모든 것을 세상에 바치고 사람에게 바쳐가면서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곳에 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항상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무조건 그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고 항상 계시는 곳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계시다 하니까
그냥 아무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17절로 18절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하리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여기 계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성 밖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또 광주리에도 또 짐승들에게도 또 농사 짓는 모든 것에도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짜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사람,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그들을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처를 함께 하신다. 왜 그처를 함께 하십니까? 그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성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 예식을 드리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역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이루어 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세상이 험악해지고 자꾸만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거나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서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이사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복이 오늘날 너에게도 임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어 행함으로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흔들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하시사 끊임없이 기도한 대로 이루음을 받으며 언제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상의 헛된 일들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존귀하신 이름의 그 권능을 항상 믿으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써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